할렐루야. 2020년 12월 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든 상태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쌍한 인생 가운데 기꺼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채워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오늘 하루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씨앗을 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매일 스치는 사람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필요해
네, 우리 박민혜 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주 앞에서 저희가 이 시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신영 간사님 지금 이 분위기는 다큐 찍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겨울 간사님도 함께 예배 함께 하고 계시네요. 네,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인생의 날이 언제까지가 되더라도 그 끝까지 어떠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어떠한 삶이란 아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고 들었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힌트를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얻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종말장이라도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회복하실 일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사이에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은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 받은 종들에 관한 비유이죠.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8절 사이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스토리는 여러분이 잘 아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충성하고 집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저는 그러한 정말 충성된 삶을 살기 원해요.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감추어 놓고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핑계와 당위적인 이유들을 대가면서 주인이 돌아오셨을 때 그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주인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그의 논리에 반박하는 논리를 예수님께서 저에게 혹은 또 누군가에게 말씀하신 것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그대로 충성된 종의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 저의 밖에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1달란트 지닌 자 내지는 아예 달란트 자체를 받을 만한 그 자격 자체가 없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분들에 대하여 최대한 충성된 사람의 이제 모습으로 변모되는 통로에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많이 이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래, 요한아, 참 잘했다. 너가 이 땅에 있을 때 참 너를 생각하면 내가 참 든든했고, 너를 생각하면 참 내가 마음이 편안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픈 일들이 있었지만, 너를 생각하면 참 따뜻했고, 너를 생각하면 참 아주 든든했어. 참 좋았어. 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24시간 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불어 넣어주시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우선순위로 올려서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한다는 그 중심과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충성된 종의 삶이 되셔서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아멘. 우리의 이러한 신앙 고백과 별개로 이 세상에는 참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다 내적인 고민들을 안고 있고 그 내적인 고민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 나아가기보다는 여러 가지 오히려 사역들을 하지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뭐 그러한 상처도 있고 사건도 있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크리스천들도 있는 것을 제가 정말로 많이 봅니다.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앞선 세대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들어보신 기도원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너무나 갈급한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응답하셔야 되는 제목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간과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승부를 보기 위해, 대화로 단판을 짓기 위해 굳은 결단을 하고, 심지어는 금식을 하고 7일, 21일, 40일 금식을 하면서까지 하나님과의 결판을 받던 그런 장소가 바로 기도원이라고 또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거룩한 기름을 받고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는 결판을 보는 장소였다는 측면에서 아비 세대와 우리 세대의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게으름에 대한 종노릇을 하고 있다. 우리가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부터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우리의 육체의 어떤 한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영적인 어떤 침체를 겪었다. 이 모든 사건들을 다 어디서 했냐면 해결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해결하려고 목숨을 걸었다라는 측면에서 참 저희 세대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는 말하지 않죠. 저희 세대는 자존심이 강하고 저희 세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호하고자 하는 뭐 보호 본능일까요? 스스로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랑 굉장히 가까운 어떤 관계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어느 정도의 특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을 다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자 부르심일 것입니다. 저의 사명도 물론 그러하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아주 크다고 이해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떠한 단기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하나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과 에너지는 내 거라고 하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 그리고 이런 식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시대와 세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케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지니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와 세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교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한 아주 확실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라고 하는 대상이 나오는데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거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었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헷갈렸어요. 이따가 또 나오게 되는 이 둘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오는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언약들에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기준, 교회에 다니고 말고를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멀리 있는 사람들,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외인이라고 칭한다면
그 외인들이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서 가까워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다시 그 언약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가까워지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종노릇을 하고 과거의 종노릇을 하고 게으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어떠한 모습들이 만약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반복되는 죄가 있어서 좀 곤란할 것 같아. 나는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런 삶을 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상처가 깊어서 이 냄새가 너무 썩은 내가 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맡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런 식의 죄의 종, 과거의 종, 상처의 종, 게으름의 종 노릇을 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유케 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건 우리 최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땡땡땡땡땡땡이 하나님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죄악들이 씻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죄의 종을 하셨던 모든 죄 사실을 끊어주시고 완전한 죄와 삶에서의 해방을 선포하시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와 권면하면서 계속 무엇입니까? 약속의 언약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 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도와야 하는 것이죠. 외인이었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약속의 언약의 성취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약속이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세워짐을 얻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냐? 바로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대상은 아까 서두에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요. 뭐냐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었던 사람과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던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지 모르고 있었던지 예수님을 정보로서 알고 있었던지 모르고 있었던지 바로 뭐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크게 없어진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원이 임하게 됐기 때문에 유대인이 붙잡고 있는 율법이나 이방인이 율법을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 하는 거랑 크게 상관이 없어집니다.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방인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교회 다닌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나는 구원을 얻었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원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예수님이 14절 말씀에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마느냐하고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이 율법을 알고 있고 심지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런 항목이 맞냐 적냐도 크게 의미가 없어진 것처럼 이방인도 어차피 뭐예요? 율법을 알고 있고 모르고를 떠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좋지가 않죠. 왜 좋지가 않아요? 유대인은 뭐예요? 신민의식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상한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자면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성경 공부 많이 했다. 무슨 뭐 훈련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식의 막 프라이드가 막 이제 있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 거죠. 이방에는 뭐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그런데 또 뭐예요? 어느 정도의 벽이 있죠. 믿는 자는 안 믿는 자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죄인, 자기보다는 좀 덜 거룩한 존재로 보고 또 이방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둘 사이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 즉 십자가에서 그 모든 그들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둘 사이에 서 있던 그런 담들을 모두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 믿으면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는 바로 뭐예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제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둘 사이를 좋게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둘 다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둘 다 만약에 3이라는 정체성과 4라는 정체성이 만약에 있으면 예수님으로 적셔지잖아요. 그러면 둘 다 1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새로운 존재로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화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재창조의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아예 안 했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아니면 신앙을 전혀 안 했던 사람으로서 서로 만나서 뭔가를 내가 조언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받아야 되고 이런 차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똑같은 일의 정체성으로 똑같은 일의 존재로서 새 사람으로서 아멘 가족이 되어서 바로 뭐예요? 화평케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질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만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 해방신학적으로 갑니다. 계급을 해체한다는 방향으로 요거를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존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셔서 화목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사이만 화목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데 놀라운 점은 바로 뭐냐면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청년 선교사 연합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타겟으로 하고 목적으로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따르는 삶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연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바로 뭐예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교회적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모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 예수님 믿는 모임, 예수님을 따르는 모임이 교회인데, 그 둘 이상의 모임을 한 몸으로써 엮어 가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하시냐?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놀라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과 삶을 섞어 뭐예요? 이 제자들을 결과적으로 또 성령에 의지하게 하시면 파송하게 되신 것처럼 뭐예요? 성령의 성질은 바로 뭐냐면 자꾸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흘러가게 하시는 성질과 방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생명이 생명나는 방향으로 성령님께서 나의 역사, 우리 역사를 진행시킨다고요. 이게 구속 역사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구속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남에게 주게 돼요. 은과 금 나에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게 된다고요. 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그 순간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되냐면 교회적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서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모임, 그것을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을 예수의 이름을 중심으로 한 몸으로 만드셔서 목적이 어디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랑을 혼자 하면 자위하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현장을 왜 가져야 돼? 복음을 왜 전해야 되냐? 사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어쩌면 먼저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선교 현장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선교 현장에 가봐야 본인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고 얼마나 헌신을 안 하고 입만 뻐끔뻐끔하는 존재인 줄 알 수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선교사의 삶이. 그런데 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선교 현장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말이죠. 그것 가운데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시작부터 말이에요. 뭐예요? 한 몸이 되어가는 그 역사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 사람도 이 사람의 레벨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각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떤 역사?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역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안 하면은 자의적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안 하니까 북한 선교든 중국 선교든 아시아 선교든 안 되는 거고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의적 신앙이니까. 자기 만족적이에요. 자기 쾌락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실은 나를 위해서 다 이렇게 하고 그 뒤에는 뭐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대해서 그런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에 대해서 그런 생각. 그리고 우리가 삶의 영역 가운데 이루고 있는 교회적 모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니까 그게 유지가 되지 않고 그게 헌신되지 않는 겁니다. 그 헌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자꾸 발생되는 줄 알아요? 자꾸 정치적인 움직임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인 움직임이 뭔 줄 아세요? 정치적 움직임이 내가 하지 않고 내가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정치적인 움직임인 거예요.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그만큼 들이지 않았는데 내가 거기에 같이 끼워지는 거죠. 여기에 나는 돈을 좀 더 냈어.
여기에 나는 좀 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오는 거고요. 그래서 선교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후퇴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새로운 존재로서 창조된 사람들이고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가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비교하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안에서 우리가 바로 뭐예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과정을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파송되어진 그 선교 현장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목적으로 하고 중심으로 해서 모인다면 그것이 교회적 모임이니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 뭐예요? 또 하나님과 화목하는 과정을 우리가 각각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셔서 바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창조물로서 아멘.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에서 또 우리의 선교지에서 둘이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이에요. 어떤 삶이에요?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삶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걸 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가 오버랩해서 이 말씀도 묵상해 보세요. 17절 이하에 또 오셔서 누가 예수님이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가서 복음을 전하시죠.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교회적 모임이 생겨납니다. 가정과 교회가 그러하고요. 우리의 선교지가 그래요. 우리가 일단은 가게 돼요. 그렇죠? 가게 되죠. 관계하고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뭔가를 나누게 되죠. 아멘.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사역으로 생각하시면 매우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런 단기적인 프로젝트, 단기적인 어떤 나의 역할 이런 걸로 하면 이거 끝나고 나머지는 내 시간 이런 식으로 되게 된다고요. 그럼 성령을 또 소멸케 되고 다시 또 회개해야 되고 이거 이 한 절반 정도를 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말은 선교사의 삶인데 계속 자기 자신을 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근데 거기에 포커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하게 하시냐? 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뭐예요? 18절 이하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것을 21절 2절 말씀은 바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올시다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역적으로 그걸 생각하시면 뭔가 오해가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영광을 받으신 삶, 진짜 포커스,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가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서 뭐라고요? 이로 말미암아서 뭐라고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둘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아멘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각각의 은사로 엮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멘 선교지에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모임 가운데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고
아버지와 화목함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성전으로 지어짐을 받게 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조립해가지고 계획해가지고 쭉 전혀 이렇게 성전을 지어가면 가는 것도 관심이 없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관심이 없고 말씀을 지켜 성령에 의지하는 것도 상관이 없고 성령의 전으로서 지어지는 것도 상관이 없는 자기 마음대로 쭉 살다가 그냥 나중에 그냥 내가 힘이 생기고 영향이 생기면 그때 뭔가 이렇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기반으로 하여서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존재로서 같은 존재로서 지어짐을 받아 우리 둘 사이가 화목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데 우리 둘 사이가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프로세스를 풀어서 가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우리 둘이 화목해지는 과정을 가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성령 한 이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이 엮여져 있음으로써 아멘.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님을 따르는데 포커스를 두면서 5달란트는 2달란트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의 말씀을 지키는 데 집중하면서 한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짐을 받으며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물론 여러 정보와 여러 비전어들의 얘기를 들으셔서 아마 여러 가지 인식들이 혼재되셔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건 저도 물론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바뀌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멘. 그런데 그것이 사역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가 한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짐을 받는데 목적을 두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가시게 되실 것입니다. 아주 편안하고 아주 스무스하게 아주 공급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해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아멘.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한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아멘. 선교지 안에서 선교사와 영혼들이 성전으로 지어짐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재창조하는 역사를 매일매일 일으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삶이 날로 더 강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서로의 사이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되기 위하여 믿는 우리가 가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으로 지어짐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우리를 창조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한 영혼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우리가 가서 평안의 복음의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날로 주의 성전으로 지어짐을 받는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섰을 때에 너에게 맡긴 그 달란트를 너가 충성되어 집중하여 심었음을 우리가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날이 언제가 끝이 되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든든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했는데 오늘 예기치 않게 말씀이 좀 길어져서 내일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잠깐 나눠주시고요. 없으시면 바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혹시 있으신가요? 네, 김일권 선교사님. 네, 저희 학생 한 명이, 요즘 한국어 2, 3주 동안 합창 연습도 하고 악기 연습해요. 수업 시간이 없고, 그게 이제 수업 시간인데, 그걸 조금 힘들어하고 지루해해요. 그 친구가 문제가 있어서 지루해하고 힘든 것은 아니고요. 근데 어쨌거나 좀 학교 다니기 힘들어하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좀 안 좋은 생각, 스트레스도 더 많아지고, 뭐 다른 학교 갈까 이런 생각도 많아지고, 다른 학교를 생각하고 막 간다는 것 자체가, 뭐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으면 떠나버리게 하는 그런 좀 습성도 이렇게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한국 사회에 나중에 적응 잘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방향성이 보이는데, 우리 학생이 이 시간 동안 좀 하기 싫은 게 있어도 여기서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우리 김일권 선교사님께서 귀하게 또 나눠주신 우리 한 학생을 놓고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